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이 선지자에게 직접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행위 예수라는 자들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자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선지자들은 왕이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런 말로 바꾸어서 전달하기도 했는데, 성경은 이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셨는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이 백성들의 표징을 보여주는 이런 선지자가 에스겔이었고,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부분의 표징이 될 만한 행동들을 에스겔에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이런 모습으로까지 행동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또 혹은 그 행동을 보고 변하여 새 사람 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행동들도 그렇게 바꾸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멋지다, 또 저런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없는 행동들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부를 수억씩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옥수수 하나 대접하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이런 좋은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도 오늘만큼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싶으면 오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찬양, 믿음 없는 섬김은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칭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행동하라 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막 멋지게 보여지는 이런 행동만 하나님이 요구하면 참 좋은데 하기 싫은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돼.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에스겔 4장 4절에서 이하에서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넣었어요? 에스겔 4장 4절부터 보면은 이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하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먹어라. 그때 주식은 아마 빵이었는지 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제 빵을 먹으라고 말하는데,
9절에 보면은 밀과 보리, 콩, 팥, 조, 귀리. 오늘날로 보면 다 건강식입니다. 그거 가루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왼쪽으로만 딱 누워서 390일 동안 먹으라고 그럽니다. 행동하기 좋은 건가요? 불편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그것이 식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식사 자세일 수도 있지만 이 391일 동안을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그 만든 빵으로 먹으라고 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빵을 만들 때 무엇으로 불을 피우라고 말해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이제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것들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목전에서, 눈 목자니까 눈앞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인분이 뭐예요? 거식이잖아요. 그 인분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딱 말라보면 불 피기가 좋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소똥 마르면 막 불 피웠던 것 같아요. 막 주워다가. 그런데 인분으로 피워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어쩔까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몽골 쪽 가면 말이나 소 이런 것으로 이제 말려가지고 불을 피우기도 하지만 그것은 좀 괜찮은데 에스겔에게는 인분불을 피워가지고 구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위가 좋아도 배고파도 그렇게 먹기는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른 말은 순종하는데 이것은 나한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죽은 짐승이나 죽은 새, 이런 죽은 자의 고기는 결코 먹지 않았다. 곧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분이 아니고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도록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의도는 인분불에 구워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여기는 떡이라고 나와 있지만 빵을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없다는 말일까요? 크다는 말일까요? 크다는 말. 그것을 좀 느끼라고 보여주면서 왼쪽으로만 누워서 그렇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390일이 지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유다 족속의 죄는 좀 적었는지 40일로 정해서 이제 40일 동안을 그렇게 누워서 빵을 먹어라. 그러면서 하루가 1년이다 해서 유다의 죄를 위해서 40일 동안 누워서 그 빵을 만들어 먹지만 실제로 고난은 40년 동안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쇠똥으로 불 피워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딱 옆으로 누워서 먹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좋은 이야기 할 사람 없잖아요. 집에 가서 나무에다가 밥해 먹지 뭐 저러고 있냐고 딱 한마디씩 할 거예요. 한 마디씩 수군거리고 침 뱉으며 혹은 욕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은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니네들 모습이다. 니네들의 모습이 나한테는 그렇게 역겹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막 선지자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실제로 자기들 모습인데 자기들은 보지 못하는 것, 지혜 없이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에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5장 1절 2절에 보면은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터럭, 자른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것도 지금 보여주는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럭 중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서 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칼로 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털을 칼로 친다는 것은 이제 이 칼로 쳐가지고 자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불편한 일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시겠다. 더 나아가서 그 치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배고파지는지 사람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건 아무리 굶어 죽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의 살을 먹고 부모의 살을 먹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겠다는 이런 상징이 바로 칼로 그 털을 치는 이런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런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지고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머리털을 자르고 또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트는 것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본 몇몇 혹은 몇십 명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비록 보는 사람은 적어도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난 상태인지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나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9.11 때 미국에서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들마다 자리가 가득가득 찼다고 합니다. 지금도 찰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100몇 층짜리 가운데를 뚫고 가니까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 떨면서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인간적인 결심으로 교회를 찾다 보니까 몇 주 동안에는 예배당이 가득 찼는데 사람의 결심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사람의 결심은 얼마 못 가요. 오늘 낮에 설교를 제대로 들었으면 오후에 안 가야 돼요. 뭔 일이든지 아무튼 제대로 이겨내가지고 식구들 온다면 식구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라도 기어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에스겔의 상징을 보면서도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커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니 우리 정신 차리자, 이렇게 볼 만큼의 큰 일이 아닌 것으로 봐버립니다. 100몇 층짜리 빌딩이 무너져야 좀 정신을 조금 차릴 뚱말뚱인데 머리털 조금 잘라가지고 불사르고 칼로 자르고 또 바람에 날리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이상한 행동 안에 하고 넘어가 버릴지 모르지만 그 상징 속에는 엄청난 사람이 죽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굶어서, 3분의 1은 전쟁을 통해 칼에 죽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기 때문에 그 머리털을 칼로 자르고 불태우고 바람에 휘날리는 걸 보면 엄청난 재앙이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런 행동, 회개의 행동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2장에서 에스겔에게 또 요구한 것이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꾸며서 끌려가는 행동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면 어떤 모습이 포로로 끌려가는지 우리는 얼른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어렸을 때 그 전쟁 때 6.25 때 피난 간 그 피난 행렬을 보면 다 뒤에다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그러고 막 걸어서 가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 모습보다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끌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그 포로 모습으로 성 밖으로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밤에 또 들어오고 이런 모습으로 보면서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보이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정말 그 영적으로 민감하고 살아있으면 그렇게 물어가지고 얼른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다니는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어도 어느 누구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영적 무뎌진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 12장 18절에서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식 먹고 물 마시면 뭐라고 그래요? 체할라, 천천히 먹으라고, 막 그렇게 천천히 조심조심 먹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아주 급체할 수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라. 이 말은 그만큼 이제 놀랄만한 일, 나라가 망해가는 이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먹어가면서 놀래고 물 마시면서 근심하고 놀라는 이런 모습을 선지자가 보임으로 나라의 쇠퇴해가는, 망해가는 모습이, 그런 위험한 모습이 보여질 것이라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음식을 떨면서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21장 6절에 보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탄식하라. 탄식을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정도면은 막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탄식하고 슬퍼할 만한 이런 슬픔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에게 그런 행동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네 아내가 죽으면 슬퍼하지도 말고 또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탄식만 하고 그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고 물으면 이제 21절에서 23절로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가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가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냥 말로만 전하게 하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상징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표징으로 많은 행동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기적으로만 딱 행하게 하면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순종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따르는 자들, 선지 생도들이라도 생겨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라도 생겨나는데,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는 이제 선지자 따라서 생도로 훈련받겠다고 하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어도, 상징을 보여주어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이제 거의 나라가 끝이 와버렸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부인까지 데려갔는데도 슬퍼하지도 말아라,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이건 도저히 눈물을 안 흘릴 수도 없고 슬퍼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행동하게 해서
국가적인 재난이 한 사람만 당한 재난이 아닌 모두가 다 당해버렸기 때문에 울 힘도 없고 탄식할 힘도 없는 이런 상황이 국가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뺏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노래하라,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혹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양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무뎌지고 돌아서 버려가지고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이 자기 종을 희생시켜서라도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아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떨어져 나간 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왜 그랬던 거 나중에 후회하기는 하는데, 정말 기회 있을 때는 돌이키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게 했던 이런 행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결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 또 한국의 여러 목회자들,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 뉴스에 나오게 해가지고 전도하기도 부끄러울 만큼의 일들을 계속 내보내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교회나 목회자들 비난하고 욕하는 그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저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저 모습이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소망이 없다. 우리가 회개하자. 알아듣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만 욕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순간이 있었다면 주님의 같은 지체이고 형제인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내 문제로 알고 내 지체의 일로 알고 내가 회개할 것으로 알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비방만 하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만큼 수많은 안티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비난거리들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난은 받을지라도 이런 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면 지금이 바닥이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일이 생겨나게 되겠지만, 정신 못 차리고 남탓만 하면서 지적만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의 국가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진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때 주님을 더 의식이 되어지고 더 깨어있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은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더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기도할 때 헌금할 때 주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 같다, 그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데,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예배도 소홀히 드려지고 기도도 대충 하게 되고 헌금하는 것이 아깝고 봉사와 섬김의 일이 있으면 자꾸 다른 일이 있다고 핑계만 대면 점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심령이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때에 우리들이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렇게 비난했던 세상에서 달라졌네, 교회가 변화됐네, 이제는 칭찬해도 되겠네, 이럴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다면 한국교회는, 우리 노안서광교회는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표징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처럼 보고 지나쳐버리고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망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결과물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이 우리와 대치 상태를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한다면 강대국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이 다 우리와 손잡고 일하자고 할 만큼 가까워졌어도 우리와 한국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와 우리의 장래는 소망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수많은 표징을 보여줄 때 얼른 깨닫고 돌이켜서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이 암담한 시대에도 다시 소망이 있는 이런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철저히 변화된 모습으로 깨어있으면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되어질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암담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양한 징조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나다. 다른 사람 지적하지 않고 항상 나 자신을 가리키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